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 굉장히 큰 치욕이기도 했거니와 저주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집안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이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식 이삭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나이 90이 돼서 이제 경수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니까 보통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많은데 여자들은 이것이 그냥 사로잡혀서 인생을 계속해서 슬픔과 괴로움에 이렇게 사무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리브가도 출산을 하지 못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오늘 야곱과 에서를 출생한 게 60세라고 하니까 20년 동안이나 애가 없었던 겁니다.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이 쉬워서 20년이지 2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그 리브가가 보통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애가 들어서지 않는데 의술이 요즘처럼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그저 전부 다 하늘에 맡기고 있었을 텐데 아내가 계속 힘들어해요. 아내가 계속 힘들어할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남편의 마음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또 유일하게 족정될 가운데서 와이프가 한 명인 일부 일처조를 계속해서 고수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옆에서 리브가가 그런 마음고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니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렵게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에게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기쁘고 감사함도 있지만 종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보다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본분 또 본질을 잊지 마라. 자식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내 자식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지만은 한나가 자기 뱃속으로 났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손, 발 씻기는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특히나 이제 엄마들은 내가 애를 끼고 있어야 얘가 잘 돼. 내가 끼고 있어야 얘가 안전해. 얘가 보호받을 수 있어. 내가 이것저것을 해줘야 얘는 뭔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돌봐줄 수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부어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때요? 자기가 키웠을 때 사무엘을 사무엘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어요? 이 한나가 그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붙잡고 있었던들 사무엘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내 품을 떠나는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아이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묶여서 사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제 어렸을 저는 이렇게 죽어서 태어났거든요. 배 안에서 거꾸로 서가지고 죽어서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놓고서 이렇게 죽어서 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기저귀감인 거죠.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치워놓고 이제 갖다 묻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이 그냥 조금만 좀 놔둬달라. 그래가지고 옆에다 놔뒀는데 한참 있다가 컬럭컬럭 하면서 이제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이제 죽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조금 더 사랑스럽게 여겨졌던 것 같고, 아버님은 이놈은 뭐 어차피 죽었을 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수가 좋은 거죠. 재수가 좋아서 살았으니 너는 어떻게든 살겠구나. 그러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집안이 거의 방목이다 보니까 목욕하러 가서도 수영하러 가서도 몇 번 빠져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난 죽을 뻔하다가 나왔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일상이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얻어지는 겁니다. 조바심 내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잘못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아이가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대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애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나 이제는 그렇게 귀한 자식이 뱃속에 생겼으니 이런 경우에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러니까 어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그러면 어린 자가 큰 자에게 섬김을 받도록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잘 태어났고 둘 다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잘 태어났구나. 뭐 앞으로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되죠.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섭리 가운데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어그러지고 형제간에 의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 둘이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괜히 거기에 끼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야곱도 못 보고 그냥 죽잖아요. 바다나람으로 보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더 성숙한 단계로 맺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 부부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 이 성경의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봐도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그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뭐 특별한 경우에 위기 가운데 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양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을 맨날 어떻게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보통 큰 특권이 아닌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야곱을 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대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2절에 보니까 라헬이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막 야곱과 싸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대판합니다. 내가 애를 못 갖게 하는 거냐고. 나는 다른 데서 레아 퍽퍽 잘 낳잖아. 근데 당신이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싸워대는 것이죠. 이삭은 어때요? 아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니까 이삭은 그렇게 자식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아내를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구했던 것 같은데, 이 못된 야곱은 그냥 대판 싸워대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지금. 라헬은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건데, 이제 야곱도 속상하니까 이제 싸웠다고 보는데,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려서 낳는 자식은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를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이 이삭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가정이 이제 불화가 있고 막 싸움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나랑 맞지 않는 성격과 일 처리 때문에 또 갈등이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말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덜 좋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일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또 속상할 때도 있고, 열받기도 하고 치사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야곱의 집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격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성깔들 다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좀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다듬어짐에 속도가 붙는 게 뭐냐면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나이가 많아도 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운 눈으로 보면 야곱의 집같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스스로가 성장하게 되고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고서 싸움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저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교우들이나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분열시키는 거에
아주 그냥 대가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협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거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의 단단한 진영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런 것들이 와해되어 버려요. 사단의 진영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진영이 파괴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과 말빨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파괴시키고 할렐루야. 이게 분란을 조장하고 싸움을 이렇게 이게 사단을 대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단을 대적하면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꺼져라. 그럼 우리가 싸우는 힘의 근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제가 이 전쟁 다큐 이런 걸 좋아하는데 2차 대전 보면은 막 그 독일군이나 그 일본군 진지나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그 진지를 단단하게 쌓는지 몰라요. 그 진지를 콘크리트로 막 두껍게 쌓은 다음에 그 안에 탁 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포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막 갈겨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요만한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쏘는데 여기는 다 그냥 평지고 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원거리 사격입니다. 원거리 사격이나 이 폭격이에요. 폭격. 비행기에서 해주는 폭격. 이것을 이끌어내는 건 뭐냐면 무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전병은 늘 타겟이에요. 그래서 무전병은 늘 죽을 위험이 제일 큽니다. 왜? 무전기를 부시려고. 무전기를 가지고 좌표 어디 몇 도 그러면요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져요. 폭탄이. 이 폭탄은 어디에 있느냐? 저 수키로 밖에 있습니다. 저 수키로 밖에 있지만 무전으로 좌표 어디 거기 저게 진지가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폭탄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견고한 콘크리트 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지켜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 따끔따끔 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에 있어요. 적이 있어요.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깨주세요. 폭탄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그 폭탄이 가서 다 전멸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두 놈 살아있는 거 가서 정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12지파를 이룰 이 야곱의 출생을 우리가 이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가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이런 느낌이 이런 깨달음이 와요.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갈등의 요인에 있는 사람들을 미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대상으로 잡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일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누님과 또 쌓아나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듀나미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적진에 떨어져서 다 파괴시키는 것을 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